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들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록된 말씀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암송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그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또 그것을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만 그것을 알지만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가?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사정을 주님이 아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엄청난 그 철학 또 윤리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토아 철학자들, 플라톤 철학자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요.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저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똑똑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기 지혜에 빠져서 우상에게 지금 속해서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지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남들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근거를 나는 성경도 알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나는 세례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소유했지만 지키지도 않고 또 할례를 몸에 받았지만 마음은 변화되어지지 않았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믿음은 없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나 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뭐 성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죠. 내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없죠.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뭘 잔소리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고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그런 우리 그 무능력하고 부패해서 지금 좋지 않은 생각만 나오고 또 감정도 기분도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 기분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고요. 안 좋아지고 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하자고 할 때마다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지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적으로 그렇게 부패한 우리들 선에 대해서 뭔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르시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의가 지난주에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속량이고 하나는 화목제물입니다. 속량은 무엇이냐면 구속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붙잡혀 있는 노예, 그 죄수들을 대신해서 비용을 내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해서 주님의 피를 뿌리면서 주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또 그 흠이 없는 그 모든 인류의 값을 다 지불하실 수 있는 그 대속 제물로서 또 주님 자신이 성막이 되어져서 지금 주님이 제사장이 되고 주님이 성막이 되고 주님이 그 대속 제물이 되어져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이 로마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뭘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전적인 은혜로 준비해 놓으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무언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요, 그분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4장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느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갑자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그 믿음의 조상이고 자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자랑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지금 이 육신으로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뭐 합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이 있고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반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누군가 와서 신적인 존재가 말하니까 그걸 쫓아가고 그걸 믿고 그냥 나간 거지, 두려울 때 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서 행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예 없을 때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진 거죠. 또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구절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데 15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17장에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17장 24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99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지금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으니까 13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을 지켜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킨 그 행위도 아브라함은 없었고요. 할례를 행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도 그에게 없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똑같이. 근데 다른 게 뭐가 하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1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때, 이건 좀 이따 얘기하면, 지금 이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가서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말이 안 되고 어느 순간에 왜 믿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어떻게 다 보면 핀셋 처방이라고 하죠. 뭐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모든 하나님 이제 오야붕이 바뀌었구나. 세상의 오야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눈에 잘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새벽 예배부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오자마자 모든 예배를 다 나가고 또 전도하면 좋아한다고 해서 미친 듯이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죠. 제가 예배를 다 빠지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천진에 1000명의 유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컵을 1000개를 맞춰서 1000명의 그 유학생들 우리가 다 찾아가서 다 만났어요. 미친 듯이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또 그런 표정을 하실 건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는 하시겠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걸로 딜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쓸모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날 좀 영적으로 승진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섭섭지 않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 자신을 하나님한테 어필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너무 강조하니까 너무 안 하시는데 여러분 아무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해면 어떤 분은 그렇다고 1000만 원을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파 죽겠는데 와서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작정하고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셨다. 와, 그러면 너무 쉽죠. 병원 안 가고 1000만 원만 헌금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서 언급을 하고 가냐면 지금 행위에 기반한 신앙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저는 새벽 예배를 설교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막 기도회가 좋았어요.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 예배는 굉장히 은혜로워야 되겠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불이 막 임해야 되겠죠. 그쵸?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불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은혜가 막 임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 예배는 막 사람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불이 임하고 이런 예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고 또 그게 만약에 했는데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면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부부 싸움을 해요. 만약에.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은 뭐냐면 나를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나 뿌리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되면 제 친구가 있어요. 그 20살 때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어, 설교를 할 때 나한테도 이게 복음이 되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5학년 때 싸우다 한 여자를 놓고 싸우고 막 했던 친구인데 엄청 운동도 잘하고 막 그 BMX 자전거 타고 막 앞바퀴도 묘기 부리고 이런 친구였는데 20살 때 체대를 가서 목을 다쳤어요. 그 목 밑으로 다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지금 30년 동안 전신마비 된 상태로 누가 먹여줘야지만 먹을 수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셀 리더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야 설교를 할 때 나 같은 사람한테도 복음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고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설교문을 볼 때 그 친구에게도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뭘까를 한번 다시 자기 필터링을 하고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받아낼 만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뭔가를 받을 수 있는가? 3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전에 다녔던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도 뭘 기준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4절에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지금 일하는 자는 내가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람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면 분노합니다. 하나님한테 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왜 삭스를 주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한테 화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라도 그를
그를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보세요.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자,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을 아무것도 안 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값으로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경건하지도 않고요. 지금 오히려 어떤 상황이냐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앞전에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그 전쟁을 치르고 조카 롯을 어떻게 구원을 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을 치렀는데 어쩌다 운이 좋아서 승리했지 지금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나를 공격한다? 그럼 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 환경을 보니까 지금 그들이 나를 공격해 오면 어떡할까? 그것을 보다가 지금 그것을 믿고 환경을 믿어요. 지금 그 자신의 능력 없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이런 패턴으로 바뀝니다. 환경이 좀만 어렵고요. 조금 뭐 뉴스에 어떤 소식 하나만 와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고 또 내 기분도요. 날마다 바뀌어요. 이번 주에도 계속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나 좀 똑바로 하지. 너가 계속 이렇게 목사를 할 수 있죠. 제가 뭘 그렇게 못했어요. 못했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들으면요 못한 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내가 목사야?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 누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게 아닌데 우리는 계속 못했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좋은 생각도 못해요. 좋은 기분도 내지 못해요. 좋은 어떤 계획도 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내 안에는 쓰레기 같은 것만 나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준 건데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뭐 잘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제자들끼리 안 싸웠을까요? 맨날 싸웠을 거예요. 완전히 출신도 다르고 교육받은 정도도 다르고요. 그들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할까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은 그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고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들은 맨날 싸우고 맨날 좌절하고 또 맨날 오병이어 보고 와 이거 돈 좀 되겠다. 와 저거 이렇게 하면 너무 대박 나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생각만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두려워요. 근데 두려운데 지금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냐면 그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두려운데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나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속사정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거기서 실수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금 끌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외웠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이 그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구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날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뭘 주려고 합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한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나한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런 것이 없습니다. 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그러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 오셨던 시대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제사장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수많은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빈들로 나아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안 들려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 과거에 있는 그 실패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진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을 나에게 쏟아냅니다.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의 가정은 안 돼. 이런 것들은 버릇을 꽉 잡아놔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에게 떠오르게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온 그 음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보시고 빈들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들릴 때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진짜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진짜 목마른 사슴, 우리가 막 큐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그 영혼의 그 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해요. 생각으로는 해요.
이런 좋은 말씀이 있지.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너 목마르냐? 그 목마른 사슴처럼 나에게 나아오기를 원한다.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의 인생을 살릴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믿고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생각들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결단으로 초청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말씀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들 완전히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더니 지금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핵심 뭐예요?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겨졌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로기조마예요. 이거는 헬라어인데요.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로기조마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기조마예요. 뭐 좀 이상하죠?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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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조마이.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의로 여겨졌느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기조마이는 뭐냐면 회개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그것이 나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결단한 것. 그것이 나에게 왔다. 이 구원이 나에게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 나를 상속자 삼았다. 자녀 삼았다.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장부에다가 숫자를 입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띠딩띠딩 숫자가 1억, 10억이 갑자기 기록이 됐어요.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죠. 좋죠. 그러면 그게 찍히는 순간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나가서 그런 거죠.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죠. 그렇죠?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로기조마예요. 여겨졌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를 그 장부에 기입하다. 그에게 준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행하신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기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인내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그것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그 인내가 띠링 하면서 내 안에 기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내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졌다. 주님은요 지금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여기기로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선언적인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얘기합니다. 다윗도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일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윗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다. 일도 안 했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은 복이 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의를 기입한 거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의를 기입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의롭죠. 막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걱정을 해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더했어. 난 더했어. 그러니까 얘가 막 고민하고 방어하고 말도 막 이렇게 엇나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저의 그 불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세계가 뭔지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의 행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의를 기입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완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건강한 몸을, 주님 안에 건강한 몸이 있어요.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롭게 여기고 그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지, 그것을 믿고 그 믿었다고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믿고 걸어갈 때 내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되어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염려하겠지만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로 우리는 이제 7월을 맞이할 거예요. 7월부터는 믿음으로 정복할 겁니다. 믿음으로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취하고 받고 다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진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는 믿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정말 믿으십니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하나님과 거리가 지금 그 헬몬 산까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데 물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직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결단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닫혀있는 아버지 그 입술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뜻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아버지 제거되어지고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아버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그 마음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을 빼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들 다 빼앗아가려고 강도 만난 자처럼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기조마이 주님께서 의를 우리 장부에 기입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사용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업과 또 재정 위에 건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사용하기 원하는 예수 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재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